네, 오늘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 연휴를 맞이하고 어제 우리가 또 세배를 아마 했을 텐데요. 또 세배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또 인사도 했습니다. 자, 새해 인사를 다른 말로 하자면 아마 새해 더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라는 말로 또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안 그런가요?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행복이 다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쉬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 대신 엉뚱한 잘못된 오답을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작품 중에 여기 되나요? 네,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마 혹시 알 수도 있고 아마 이 작품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들 혹은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 내용을 소개하자면 주인공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마틸드입니다. 아주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가난한 가정의 한 아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사치스러운 생활을 늘 추구했고 부러워했고 이 가난에서 늘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을 많이 못 버는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습니다. 늘 생활이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의 삶에는 늘 불만과 불평이 늘 쏟아나왔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남편이 이제 관저에서 열리는 어느 파티에 초대장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함께 가자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아내가 짜증을 냅니다. 왜 짜증을 낼까요? 네, 옷이 없어요. 파티에 입고 갈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할 수 없이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은 할 수 없이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 400프랑을 내놓았고 그것으로 옷은 해결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옷이 해결되었는데 뭐가 또 필요할까요? 액세서리가 필요합니다. 목걸이가 있어야죠. 장신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투정을 부리다 좋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그래도 자기 또 보니까 지인 중에 친구 중에 잘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부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이 값비싼 목걸이를 빌리는 거예요. 잠깐만 좀 요 파티 때만 빌리자 해서 다행히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녀의 이 아름다운 옷모습, 아름다운 이 외모와 옷과 또 이 장신구까지 목걸이까지 사람들이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장관도 이야 저 여인 뭔가 눈에 띄는데 돋보이는데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 여인이 사로잡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늘 가난에 찌들어 살다가 마치 귀부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뽐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너무 기뻐서 황홀해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가 새벽까지 이어지고 또 술에 한껏 취한 부부는 마차를 타고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빌려온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마치 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이 똑같은 목걸이를 구하기 위해 파리 시내를 낱낱이 샅샅이 다 뒤져서 겨우겨우 어느 보석 상점에서 똑같은 목걸이를
찾았어요. 잠깐 기뻐했는데 이 가격을 듣고 보니 갑자기 또 가슴이 한켠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가격이 무려 36,000프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싼 진주 목걸이였겠죠. 그녀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감춘 채, 숨긴 채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내어서 이 새 목걸이를 사서 결국 그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여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 가난에서 굴레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한 채 고생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팍상 늙어버렸습니다. 10년이 지났 이후에 겨우 빚을 갚고 한시름을 놓던 어느 날 이제 거리에서 우연하게 그 친구를 만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까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속에 담고 있었던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가엾은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안 나가는 짝퉁이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틸다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이 소설은 빈 껍데기, 가짜 행복, 짝퉁 행복에 속아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풍자한 소설이지만 우리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틸드처럼 사라질 것, 이 땅에 허무한 것들을 마치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이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가짜에 속은 것이죠. 아마 좀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 대기업의 총수였던 딸이 미국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삼성가의 큰 딸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의아했습니다. 아니 뭐가 부족했어? 뭐가 모자랐어? 좋은 집에서 살았고 아버지의 그 큰 재산 속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호화스럽게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죽음을 선택했을까?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우리 모두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켠에서는 또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분명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치인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자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1세기 성경에 기록된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떤 배경은요. 그 시대에는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전쟁이 또한 침략이 자주 있었습니다.
전쟁이 자주 있었다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한 것들이 빼앗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내 어떤 귀중한 것을, 예를 들어 보화를 보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이 뭐였냐면 땅을 파서 그것을 고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정작 주인이 죽거나 주인이 실종되어서 잊혀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우연히 뭐가 파보니까 뭔가 상자가 있고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는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구입해야 합니다. 보화가 너무 귀한 것이라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진주 비유라고 하는데요. 4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아까 아마 목바상에 나왔던 그 목걸이 단편소설에 나왔던 아마 그 목걸이 3만 넘는 프랑이 넘는 그런 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멀리까지 다니다 어느 날 최상급 진주를 발견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라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왜요?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이 너무 귀한 것이라 어떤 희생을,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꼭 소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두 번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동전의 이 천국은 양면성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양면성을 가질까요? 여러분, 천국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말 아니지만 천국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없이 기쁨과 영원한 복락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일하게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또 하나의 천국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천국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실체로서 보여지는 어떤 왕국 개념으로 보여지는 왕국으로서였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부터요? 우리 안에서부터, 너희 안에, 즉 마음의 천국이
진정한 천국이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천국은 누구로부터 가능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양하고 내 안의 것들을, 내 욕망과 욕심을 비워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좋다 하는 어떠한 교훈과 어떤 교훈들을 내가 열심히 읽고 그것들을 체득하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부패한 심령, 우리의 죄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임함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천국에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진정한 천국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라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그 나라 백성들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폭군이 다스리면 그 나라 백성들은 고통과 울부짖음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군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그것을 다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놀랍게 달라질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땅 가운데서도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죽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에 비하면 사실 예고편에 불과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죄된 세상 가운데 문제투성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천국의 가치를 품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정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럴 때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무거운 세상, 무거운 온갖 짐들을 다 끌어안고 온갖 근심을 끌어안은 채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인생을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천국의 가치, 이 천국의 기쁨, 이 은혜 마치 감춰져 있는 보화처럼 멀리 있는 진주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혹시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오늘 시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그렇게 사는 삶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여러분, 스트라이프 무늬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원색적인 풀 컬러를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내 취향으로,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성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공중부양을 하고 싶어도 이 지구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이 지구는 나를 당기고 있습니다. 뜰 수 없습니다. 지구 바깥으로 가면 뜰 수 있겠지만 이 지구상에는 뜰 수 없습니다. 뭐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절대성이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 난 아들이 좋아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 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복음의 진리가 상대적인 것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요한 가치로 이 복음의 진리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정도로만 인식하는 오늘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또한 부정적인 여론에 여러 사상에 감춰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도 있죠. 기독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랑은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진리는 점점 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진리가 기복주의로 변질되어서 참된 진리가 또한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쯤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진리됨이 감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춰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자전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의 속도래요? 1660km의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 속도를 지금 체감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100km만 넘어도 그 속도가 엄청 빠르게 느껴지는데 이 지구의 속도는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지구는 그냥 멈춰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절대성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과 질서에 따라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는 내가 옷을 내가 선택해서 입는 것 같은 그런 것과 아니면 반드시 지구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반드시 절대적인 걸까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믿고 안 믿고 내 취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성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절대성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 어떤 성인이, 그 어떤 위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무엇입니까?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그 밭을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는 것이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낱 사대성인의 한 사람이 아닌 그저 좋은 교훈을 가르친 선생이 아닌 진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심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발견한 것으로 끝입니까? 그래서 나는 발견해서 그분의 가치를 알아서 그래서 끝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진주를 삽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 연합의 관계에 이르는 이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이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거짓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요, 행복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말합니다. 이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얼마나 수많은 광고가 우리의 눈을 미혹합니까? 야, 여기에 살면, 이런 집에 살면 정말 행복할 거야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말할 것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워낙 낮으니까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출산하면 직원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비읍으로 시작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지자체는 1,000만 원을, 아기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 셋을 낳아야 되는데 조금 일찍 낳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이러한 정책으로 엄청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0.7대인가요? 0.78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OECD까지 우리가 최저의 출산율이고 지금 나라가 지금 붕괴할 수, 이대로 가면 나라가 붕괴한다라는 설까지 지금 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 봤을 때, 실제 예측상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유치원 지금 문 닫는 유치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으로 인해 살림살이는 훨씬 좋아지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정말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도 소망과 영광을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은 거듭거듭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심할 것 많죠. 많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행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 가치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빼앗아도 빼앗길 수 없는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우월하다거나 혹은 비참하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원한 복을 가지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약할 때 오히려 너가 강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것이 나의 약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유함이 강함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그 부유함과 강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가진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되뇌입니다. 개척교회면 어떻고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혼을 상속받은 이 영광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행복해야죠. 아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죠. 이 진리를 발견하고 소유했는데 뭐가 우리가 더 부럽겠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 행복을 오히려 내가 이 가치를 나눠야죠.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이 행복을 누림으로 기뻐함으로 이 진리됨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내고 확장되어서 이 예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 더 나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